역대하 20장 15절서부터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물 곁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아사왕이 죽고 나서 몇 왕이 지나간 다음에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요,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아사왕처럼. 근데 이 여호사밧 왕에게도 위기가 닥쳐왔는데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여호사밧 왕을 침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자손. 그 말이 그 말 같죠?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여호사밧을 치러 왔습니다. 환경적으로는요, 도저히 승리할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때 남유다의 군사들은 몇 명 되지 않았어요. 일당 100. 한 사람이 100명을 무찔러야 승리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아마 여호사밧은 아사왕에게 배웠던 것 같아요. 아사왕이 이렇게 구스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에 기도했더니 승리했더라. 이걸 여호사밧은 배웠던 것 같아요. 아사왕이 아람왕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에게 그 전쟁에서 패했더라. 이걸 배웠던 것 같아요. 여호사밧은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 이 상황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내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내 지혜로도 아니요, 내 지식으로도 아니요, 내 힘으로도 도저히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이지요. 금식의 날을 선포하고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을 집결을 시켰지요.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우리도 이런 고백할 수 있죠. 주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지혜도 없고요, 아무런 돈도 없고요,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그러나 오직 주만 바라보고 여기 서 있나이다. 하나님, 내 빚이 한 달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력서를 냈는데 이 경쟁률이 몇 대 몇인 줄 아십니까? 저도 마찬가지겠죠. 나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 무지 많은데 하나님, 이게 경쟁이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통곡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직 주만 바라보니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니이다. 내 자신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요. 왕뿐만 아니라 유다 모든 사람들이 아내까지, 여자들까지도 다 동원했어요. 아이들까지도 다 동원했어요.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얼마나 심정이 절박했으면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다 서서 기도할까.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시작을 했어요. 14절서부터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아하시알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게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깃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너에 대한 모든 것은, 전쟁은 다 나에게 속했다. 너가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너가 너의 삶을 나에게 줬기 때문에, 너가 너의 생각을 나에게 줬기 때문에, 너가 너의 소중한 것을 나에게 줬기 때문에, 너 자신을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가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너에 해당되는 모든 문제도 다 내 것이다. 너가 싸워야 되는 모든 상황도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헌신, 우리의 몸만 받아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 모든 상황들은 다 주님의 것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생명을 드리면 나의 모든 죄 다 주님 것이 되어버려요. 나의 모든 심판 다 주님 것이 되어버려요. 내가 치러야 될 모든 급박한 상황들 다 주님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네가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내가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 자, 보아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이 군대들을 무찌르는지 너는 보아라. 18절, 19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주님 앞에 땅에 엎드려 절을 했지요. 겸손한 자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겸손한 자만이 기도합니다. 겸손한 자만이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겸손한 자만이 자신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그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20절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20절에 쓰여져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더라 하게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요, 21절에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싸우느냐? 싸우러 나가려면 총이 있어야 되고, 예전에는 총이 없으니까 칼이 있어야 되고 방패가 있어야 되잖아요. 방패로 맞고 칼로 찔러야 되는데, 이들이 든 거는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했어요. 가수들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가대 가운을 입혔습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가는 거예요. 소위 그러면 우리가 총알 바지입니까?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다 죽으라고요? 어떻게 군대 앞에 우리를 세우십니까? 근데요, 그들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군대 앞에 성가대를 세우고 전진하게 만듭니까? 그러면 그들은 무참히 다 살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내 상식으로는 주님 안 맞지만, 내 논리로는 이것이 성립이 안 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하면 나는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지만 어부는 주님보다 제가 더 전문이거든요. 주님은 목수시잖아요. 나는 어부잖아요. 난 평생 이 일을 했거든요. 주님, 내가 고기 어디로 잘 다니고 어떻게 해야 고기를 잡는지 내가 다 알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그물을 던지리이다. 내 생각과 논리는 맞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행하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이 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이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돈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세상에 찬양과 노래가 시작될 때에 그랬어요.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복병을 두셨어요. 그리고 유다를 치러 온 이 세 나라를 2대1로 붙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한 나라를 다 쳐버리고 둘이 또 서로 싸워가지고 세 나라가 멸망하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보고 이거 하라고요? 주님, 나보고 지금 이거 하라는 말씀입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를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을 치려고 딱 적진해 있습니다. 미디안은 일당백이에요. 역시 하나님이 일부러 300명만 딱 뽑으셨어요.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너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300명만 딱 뽑으신 거예요. 자, 이제 300명이 3만 명을 치려고 서로 마주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팔을 들어라. 빈 항아리를 들어라.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어라. 그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집어넣어라. 칼을 들어라. 방패를 들어라. 안 그러셨어요. 세상에. 주님, 돈키호테도 아니고 지금 한 명이 100명을 싸워야 되는데 칼, 방패도 아니고 뭘 들으라고요? 나팔. 네. 또 뭘 들으라고요? 항아리. 네. 주님, 이제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었어요. 이게 지금 군인입니까, 주님? 이거는 군악대도 아니고 이건 뭐 어디 물 들어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주님 보기에도 영 좋지가 않은데요, 주님? 시끄러. 그냥 들어. 검과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나팔을 불 때요, 지네들끼리 싸워버렸어요. 지네들끼리 무서워가지고 나팔을 딱 부는 순간 저는 그냥 상상을 해봅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나팔을 부는 순간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확 임하셨던 것 같아요. 그들이 갑자기 멘탈 붕괴, 두려움에 멘탈 붕괴에 떨었던 것 같아요.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결국은 다 진멸하고 말았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 45절에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찬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도요, 칼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었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할 때에 아무런 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저보고 교회를 개척하라고요? 하나님, 그럼 최소한 뭐 전세비라도 주시고 목돈이라도 뭔가 주시고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셔야죠. 저보고 어떡하라 그러십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산 간증을 이 앞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금을 마련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빚진 것들도 갚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은 사실 공값이 내면 없어요. 우리 사무총이 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헌금이 어떻게 썼는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활비도 있고, 또 제가 일부러 공과금에 안 넣고 내 개인적인 공과비가 있어요. 내 스스로도 개인적인 공과비도 내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한 주, 한 달 살아가는 것. 여러분은 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웃고 있고 하니까, 저 사람은 걱정도 없나 보다. 저 사람은 항상 저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미쳤나?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웃으면서 찬양하고 웃으면서 하는가? 저 사람은 상처도 안 받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내가 어쩌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 달마다 내가 맛보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재정의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병의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당장 지불해야 될 빚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참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칼로 다가올 때는 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나에게 물질의 위압으로 다가올 때는 물질로 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서 대항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 이제 내 생각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가진 거 다 내려놓습니다. 나의 자존심, 주님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주님 다 내려놓습니다. 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 주님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붙드세요. 주님 옆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제 안에 육체적인 어떤 힘든 병, 이런 것들 가졌을 때도 제가 오직 한 일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죠?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음성이 필요하면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딴 거 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지만 여러 가지로 주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역사를 하셨어요. 근데요, 저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 저 사람은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인도하시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나에게 있는 산재되어져 있는 모든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모조리 해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또 할게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서부터인가 하나님 앞에 주정헌금을 2배로 드렸어요. 작년 도중에 아이들 주정헌금도 다 2배로 올렸어요.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저는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2배씩 올리면서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가 그런 거는 쉽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크리스마스 때도 내가 예수님 생신인데 내 부모님 섬기듯이 내 부모님보다 더 드리면 더 드렸지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생신인데 그럴 수는 없다. 그런데요, 제가 고백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를 주면 주님은 2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2배로 내 주정헌금을 올린 다음서부터 더 부어주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전에는 계속 마이너스였거든요. 마이너스.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이 플러스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헌금을 또 하게 되고, 여러분 헌금 많이 내라고 한 얘기 아니라는 거 알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알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주의 말씀대로 행하면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움직이면 그 믿음을 우리가 갖자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내가 갖자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그럼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도로 줄 것이다.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되어진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 간증을 얘기를 한 겁니다. 제 간증 하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의 간증을 하고요. 청송교도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극악무도한 사람들만 주로 모이는 데가 청송교도소래요. 그 청송교도소에서 교감 가장 책임자인데 그분이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박효진 장로님이 대도, 큰 도둑이란 뜻이잖아요. 조세영이를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켰는가, 어떻게 그를 예수님을 만나게 했는가를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교감이 되어가지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청송교도소를 선택했대요. 거기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걸 알고 내가 저기 가서 전도하리라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갔더니 아닌가 다를까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태반이었대요. 거기서는요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못한대요. 하면은 저 죄인들이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막 갖고 노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랬잖아. 막 갖고 노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전도를 할까? 그러다가 그 몇천 명 되는 사람 중에서 제일 대빵, 3천 명 정도 되는 중에서 가장 대빵이 누군가 했더니 몇 년 전에 유명했던 조세영이랬대요. 대도 조세영. 저놈만 전도하기 시작하면은 여기 다 구원받겠구나. 그리고 어느 날 그 조세영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30분 동안 막 간증을 섞어가면서 막 그렇게 은혜롭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랬더니 조세영이가 딱 듣더니 하는 말이 교감님 성경에 대해서 뭐 아십니까? 이러더래요. 뭐 아십니까? 안다! 성경은 27권, 39권 합쳐서 66권이다! 자기도 막 막상 그렇게 물어보니까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얼떨결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조세영이가 하는 말이 성경은 무슨 사본을 거쳐가지고 무슨 사본을 거쳐서 쿰난 사본을 거치고 사회 사본이 발견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조작된 겁니다! 이러더래요. 자기가 도저히 여기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래? 나중에 보자. 그러고 그냥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막 공부하기 시작을 했는데 다시 내가 붙어야 되겠다. 막 공부하기 시작을 해서 두 번째 딱 붙었는데 말도 꺼내기도 전에 조세영이 또 그러더랍니다. 교감님, 자유주의 신학이 뭔지 압니까? 내가 민주주의도 알고 공산주의도 알고 자본주의는 모르겠더래요. 모른다. 그랬더니 자유주의에 대해서 또 막 설명을 하더랍니다. 성경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되돌아왔대요. 그렇게 억울하더래요. 그래서 또 공부를 했대요. 막 공부를 하고. 근데 공부를 해도 모르겠고 그냥 아유 이거 뭐 하는 건가 내가.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그럽니다. 너 성경에 맞고 너가 지금 신학 논쟁하려고 그를 만나느냐? 그에게 가서 그냥 너의 진심을 얘기해라. 그래서 갔더랍니다. 가서 뭐 또 신학 논쟁하려고 하니까 다 때려쳐라. 내가 너한테 졌다. 내가 너한테 항복하겠다. 다 때려치고 이건 내가 확실하게 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고함을 질렀대요. 주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네가 그걸 믿어야 된다. 그리고 손을 붙들고 기도를 해주었답니다. 주님 이 영혼 예수님 꼭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성경이 지어낸 것도 아니고
성경이 말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세영이가 옆에서 엉엉 울더래요. 이 사람이 총 한 대 맞고 들어왔거든요. 머리에. 총 한 대 맞았어도 전혀 끔찍도 안 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기도 한 방에 엉엉 울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자신이 마음을 열기 시작을 했대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이거 논리적으로 이거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이 극악무도한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말로 꼬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먹인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로서 되는 것이죠. 기도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죠. 전혀 안 변할 것 같은 사람이, 전혀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얼굴 봐도 흉악 무도한 사람이 기도 한 방에 그렇게 울더랍니다. 그 다음서부터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또 다른 사람이 또 들어왔대요. 장성우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들어왔대요. 이 장성우라고 하는 사람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도 들어온 지 몇 달 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말씀을 보면서 그가 변했더랍니다. 근데 이 장성우의 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단순세포래요. 단순세포. 기다 그러면 기고 아니다 그러면 아니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면 낫는 거다. 그게 믿어버리더래요. 그냥. 때로는 이 단세포가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는 막 의심하잖아요. 누구는 낫고 누구는 안 낫고 이게 왜 안 낫을까? 왜 그 누구는 왜 낫을까? 근데 이분의 별명이 단세포인데 그냥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러면 낫는 거다. 그러더래요. 그냥. 그러더니 그때서부터 병자를 고치기 시작을 하는데 교도소 안에서 이 척추 이상자에게 손을 딱 얹어서 기도했더니 그냥 나버리더래요. 간질병자에게 손을 얹었더니 그냥 일어나 버리더래요. 여러분, 단순 세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이 교도감한테 오더니 내가 충농증이 있다 한번 좀 고쳐줘 봐라. 그랬더니 이제 손에 탁 얹고 기도하는데 충농증이 싹 사라지더래요. 자기가 나 장모한테 지금 안수 받아가지고 충농증 사라졌다고. 그랬더니 막 고치고 돌아다니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음에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이 바로 내 생각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믿지 못하는 내 마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단순세포, 이것이 바로 단순 무식 과감.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3대적인 표현 것 같아요. 단순해라, 무식해라, 과감해라. 이 손 얹으면 날까 안 날까 이러지 말고 그냥 과감하게 손 얹고 무식해져라. 누구는 왜 안 났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말씀대로 그냥 된다고 생각하고 왜 안 나게 왜 안 나? 믿음이 없으니까 안 나지. 단순해지면 다 낫지. 나중에는 조세영 씨가 1번에 투옥되어 있고 독방으로 장성우 씨는 31번에 투옥되어 있었대요. 32번인가? 그리고 가운데 한 30개의 방이 있는데 이 조세영이도 변하고 장성우도 변하니까 둘이 교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교제를 하고 싶은 건데 어떻게 할 길이 없대요. 독방 워낙 극악무도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붙여놓으면은 서로 둘 중에 한 사람이 싸운대요. 싸워가지고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난대요. 그리고 두 사람 이상 이제 붙였을 때 또 그들이 안 싸우면 또 반란을 계획하기 때문에 그 독방 같은 경우는 절대로 따로 논다. 그거를 이제 취지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 밥 넣는 그 구멍 있잖아요, 밑에. 거기다 대고, 야, 성우야! 하고 크게 부른대요. 그럼 저쪽 32번 방에서, 네, 형님! 그러면 조세영이가, 마태복음 1장서부터 읽어봐라 해! 그러면 이제 장성우가, 뭐라고, 형님? 마태복음 1장이라고! 마가복음이라고요! 마태복음 1장이라니까! 2장이라고요! 이래가지고, 한 번 대화를 하는데 7, 8번을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제 며칠이 지나니까, 이제는 이제 직통전화식으로 말만 해도 다 알아듣더래요, 이제는. 마태복음 3장 16절이다. 마태복음 3장 16절이야. 알겠습니다, 형님. 그리고 이제 서로 막 보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1번하고 32번은 은혜가 충만한데, 가운데 있는 30개의 방이 미치겠는 거예요. 시끄러워가지고, 그냥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조세영이가 워낙 이게 대가였기 때문에 뭐라 그러지는 못하고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화하는 걸 듣다가 이 30명이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독방에 들어가니까 세상 최초로 독방에 있는 모든 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는 역사가 이 청송교도소에서 일어났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들이요, 교감이 예배 좀 드리게 해주세요. 예배 좀 드리게 해주세요. 나 마음 놓고 좀 예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서로 모이는 게 허락이 안 돼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러다가 그들이 눈물, 콧물 흘린대요. 예배 좀 드리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창안에 낸 게 뭐냐면은, 그러면 예배 시작하면은 다 그 밥그릇, 밥 넣는 그릇, 거기다가 고개 대라! 그런 다음에 거기서 우리 예배하자. 그래서 이제 교감은 가운데 딱 서가지고 주보 다 나눠주고 가운데 서서 찬송가 121장! 그러면은 다들 찬송가 121장을 피고 거기다가 입을 대고 이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그렇게 감격스럽고, 막 1절도 부르기 전에 사람들이 막 통곡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너무나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다고.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사람들이 막 눈물 없이는 외울 수 없고, 그때 자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죄수들의 가장 원하는 것은요, 한번 모여서 얼굴 쳐다보고 예배하는 거래요. 한번 모여서. 무기징역이다 그러면 평생 그렇게 혼자 살아가는 거고, 15년 징역이다 그러면 15년 동안 한 사람도 얼굴 못 보고 거기에 있고. 그래서 그들의 가장 큰 바라는 것은 바로 예배다.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 번째, 오늘 마지막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내 안에 물맷돌로 저 골리앗을 대적하라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라. 그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내 논리와 내 지식으로는요, 도저히 안 됩니다. 나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 사랑 못해요. 하지만 주님께서 사랑해라.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저 얘기니까 그렇게만 들으세요. 주정한국 2배로 올려라. 알겠습니다, 주님. 근데요, 내 머릿속으로는요, 뭐 먹고 살아요, 주님. 어떻게 올립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라! 그러면 너에게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안겨주리라. 이 말씀이 있지 않느냐? 줘라! 나에게 줘라.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대로 그 말씀대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